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 라인을도 강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이는 약속하신 이를 기쁘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강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 오늘 참사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인데, 결혼하고 살면서 부부간에 꿈꾸는 게 있다면, 우리 부부는 이런 부부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꾸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꿈꾸십니까? 막상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하라의 관계, 사라의 관계를 보면 참 좋은 부부다. 성경에 우리가 공부한 가운데서 성경에서 참 부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신약의 부부 한 쌍이 있다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참 좋은 부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약간 여유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무임장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만 대단히 강조하고 사라 믿음에 대해서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살펴온 말씀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굽히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기이한 어떤 능력을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위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견뎌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 사라. 그는 여전히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같이 멍에를 메고 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복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소수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게 부부가 되는 일입니다. 어제 민서가 결혼할 예언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했는데 11월 초에 결혼하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분별한 것, 부부 가운데서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간에 분별력의 어떤 차이로 말미암아서 오는 가정 내 문제는 그 믿음을 부패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부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짧은 말씀이 있는 11절,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에 대해서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사라의 믿음의 장애물, 사라의 믿음을 방해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라의 믿음이 낸 어떤 효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라의 믿음의 부단성, 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사라의 믿음의 기초,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라의 믿음이 가져온 그 결과물에 대해서 11절, 12절은 이 5가지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여기 시작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라고 하는 말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라 자신도라고 표현했을 때 남자만, 그래 아브라함만 믿음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러니까 자매들도 믿음의 어떤 역할, 믿음의 역사,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라 자신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신학교 원리에서 말하면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질서상의 문제고 영적인 의미에서 동등합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과장되거나 아마 왜곡시키게 될 때 문제를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초기에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초기에 비해서 지금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자매들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는, 그 정도에서 벗어난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 어림이 되는 일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림이 되는 것보다도 그 제한을 벗어나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요즘의 현상이고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창조의 어떤 질서상의 의미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대단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종은 자발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렇죠. 의지적인 그런 순종은 순종이라고 하면 이 복종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발적인 것. 아울러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복종하는 삶을 말미암아서 어떤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3장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후에 밑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라고 칭해서 복종했다. 사라가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브리스가라 아굴라의 부부를 보십시오. 브리스가라는 대단히 남편과도 성숙한 사람으로 보인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을 이겼나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랬나요? 복종하는 것을 꺼려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복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빛난 자매입니다. 성경은 직무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떤 질서나 직무면에서 하나님은 여자들의 남자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간혹 우리들의 가정에서 보면 아내들이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신앙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면 더군다나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많은 패단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열등하지 않다고 하는 말인데, 사라가 여자였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라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했지만 사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했다. 대단히 객관적으로 지금 히브리 저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라 믿음이 방해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뭔가요? 출산 시기, 그러니까 가임 기간을 벗어났습니다. 90세였으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의 판단 기준을 볼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 90세에 아들을 낳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될 때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보인 태도는 뭐였나요? 웃었다. 웃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잠시 그 장면을 가볼까요? 창세기 18장으로 가봅시다. 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니라. 가임기한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어요.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겠냐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네. 이 부분에서 하나님 참 유머 있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다면 이 사라에 대한 웃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사라가 웃었다는 말은 뭔가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단히 지금 불신의 태도로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는 웃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라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뭐라고 할까요? 대단히 꾸짖을 겁니다. 모험하다 할 거나 하거나 여러 가지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라 네가 웃었잖아. 참 하나님 여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참 은혜로운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넉넉한 분이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의 연약감,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히브리 저자는 뭐라 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표현을 체휼하는 분이다. 불쌍히 여기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 두드러진 아름다운 게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 여유 있게 대하십니다. 그렇죠? 아니야, 네가 웃었어. 되게 꾸짖을 많은 그 일인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사라가 말한 것처럼 그의 장애물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것도 이삭을 낳게 될 거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나오는 것처럼 출산시가 지났다고 가임기한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었던 걸 믿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됐던 건 뭔가요? 출산하는 시기가 지났다. 그렇죠. 90세에 무슨 아이를 낳겠느냐. 그리고 가장 큰 건 세 번째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가임기를 벗어났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었다. 그것의 종합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웃음으로 표현했어요. 그 웃음은 어떤 거라고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 웃었잖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년 때 분명히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나 아들을 낳을 때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여름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민재가 아이를 지금 갖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예명이 지금 여름이랍니다. 그래서 왜 여름이라고 하니까 여름의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깜짝 놀랐죠. 사라는 웃음을 통해서 그의 의심, 그런 불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고요? 내가 늙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 우리 믿음, 여기 부분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 믿음을 저울질하게 하고 믿음의 그 어떤 그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고 하면 대단히 합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누가 봐도 이건 타당성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 내게 능치 못한 게 있겠느냐라고 묻잖아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는 일에 몸을 빌려줬던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수태 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뭐라 했는데, 아,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사라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쉬운 말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렇죠? 나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확실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장면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범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을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부끄러워할지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뻔뻔하다고 하잖아요. 이 뻔뻔하게 도를 지나쳤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전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내가 그 얼굴을 그들을 대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왜? 너무 뻔뻔하게 대하니까. 아무런 뭐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걸 보면 좀 부끄러운 기색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범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가요? 더 큰 수치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민재 부부하고 민서 앞으로 예비 신부 집에 와서 밥 먹고 나서 잠시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숙할수록 여러 가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 잘못을 잘못했다 말하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정말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는 어떤가요? 아니지. 어른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들한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봤나요? 그거 말하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데 정말 아버지와 정말 어머니라니까요.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런데 사라는 여기에 그것을 뭘로 바꿨나요? 웃음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니야, 너 웃었어. 근데 그런 모습이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도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신학생에 예수를 만난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치료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시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했나?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했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스란히 그냥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거. 그 말하지 않아도 그분을 아시지 않나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나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속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라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라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있는 대로 자기의 마음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지 않나요? 노아서 4장을 한번 참조해 봅시다. (17절입니다) 노아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러니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요?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가요? 그런데 사라는 연약해서 그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는 처음에 그 수태 고지를 이삭을 낳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부인하고 불신하고 웃었지만 그 후에 그걸 어떻게 곰곰이 씹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은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되씹어 봤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되씹어. 그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지.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당장에 그 표현을 들었을 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게 생각할 때 어떻게 돼?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사라의 믿음이 낸 효과를 보십시오.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사라는 뭘 얻었다고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자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라는 전에 전혀 없었던 것을 얻었습니다.
뭘 얻었나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노마스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은 태가 이제 산 태로 변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믿음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생각하면 어떤 환경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믿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들은 말씀을 자꾸 되씹고 또 되씹으면 어떻게 한다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입니다.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믿음으로 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건 어떤 표현일까요? 지금 사라 이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실성,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참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럼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첫째 항목이 뭘까요? 부모의 말을 신실하게 생각합니다. 믿을 만한 부모. 그게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는 가장 큰 게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을 그렇게 존중하는가? 부모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적인 배경,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세상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게을리할 때, 잘못하게 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결여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 그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난 사람들을 좀 무시해도 하나님은 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일은 없다. 세 번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지속성을 보십시오. 연속성.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또 잉태하는, 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그게 지속성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순간 잉태했지 않아요? 그렇죠? 잉태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기다립니까? 10개월을 기다려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내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간에 뭐 유산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간에 무효시키는 일이 없을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당연히 성취다. 반드시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낳게 될 거다. 그 표현은 뭐냐면 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라가 힘을 받은 것은,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은 뭔가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에 의했습니다. 잉태하게 된 것 역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라는 처음 믿음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주시하게 될 때, 그분을 집중하게 될 때 믿게 됐고,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했다고요?
잉태하는 힘을 가졌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견지했다. 유지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라는 줄곧 끝까지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봤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믿는 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을 계속 붙잡는다, 의지한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어떤 인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라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사라가 갖게 된 믿음의 근거와 사라가 갖고 있던 믿음을 의지했던 터가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내년 이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참 믿으신 줄 알았다. 믿으시다는 말은 뭐예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죠. 빼놓을 수 없는 매개체는 그분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될 때 사라의 마음 가운데 여기 말하는데 터는 곧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믿으신 줄 알았다. 여기에 가장 큰 믿음의 비밀이 사라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사람의 믿음이 근거, 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믿으심.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라가 확신을 갖게 된 근거가 믿음에 의뢰했던 터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분이 하나님 믿으신 분이다. 거짓말 하는 분이다. 사라는 하나님의 믿으심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를 갖게 됐는데, 사라는 하나님의 믿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분이 믿으시다 하는 것에 어떠했나요?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뭔가요? 아, 이분은 신뢰할 만하다. 이분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표현하기는 뭐예요? 믿으신 줄 알았다. 믿으심과 반대되는 말은 뭔가요? 거짓말 않는 분.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이랬대 저랬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도가 뭐라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사라는 믿었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이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이 그 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듣고 그 다음 받아들여. 듣지 않는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듣는 걸 참 조심해야 합니다. 들을 때 어떤 자세를 들여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어 있었던 동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지 않냐고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딘 것은, 변화가 더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지 않는 경우.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행동이 더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랬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 믿으신 분이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믿으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라는 의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건가? 그것은 생각할 게 아니다. 그분이 믿으시다고 하면, 신실하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어려운 의미죠. 근데 사랑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그걸 하시지? 어떻게 이루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그건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믿으시니 그간 또한 뭐라고요? 이루신다.
왜? 그분이 믿으신 분이니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는 의지하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그렇죠. 사라가 하나님을 주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어떻게라는 것을 맡기고 그냥 그분이 믿으신 것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실패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사라는 약속을 넘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넘어서서 뭘 바라봤나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과 그분의 그래서 어떤 동질의 것입니다. 뗄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이 말씀을 하신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다. 그 믿음의 대상은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인데 믿음이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 존 오웨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신앙의 기본적인 첫째 대상은 약속된 것들이 아니라 진리와 믿으심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탁월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마다 약속하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는 반문을 물어보십시오. 어떤 약속을 이건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있을까? 이걸 못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실 수 있지 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라의 믿음에 그가 가져온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1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죠. 12절을 돌아봅시다. 이러므로 한 결과는 그 사라가 지금까지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이게 바로 갈라디아 4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뭐로 묘사했나요? 그리스도? 이삭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과장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인간과 우리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할 때 여러 가지 그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법이 있습니다. 수사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장법이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숫자를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바다의 모래나 하늘의 별들처럼 하늘의 별이 몇 개인가요? 몰라요. 이번에 그 이강웅 인자가 번역한 별에 담긴 하나님의 별 제목 뭔가 그 제목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 윤채영제 책을 선물로 줘서 갖고 있는 처음 좀 읽어봤어요. 근데 난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 그리고 의미가 제게 뭔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쪽에는 좀 읽다가 제가 중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은하계가 몇 개나 된다고요? 하늘 수 없이 많다.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야. 모래 숫자를 누가 세울 수 있나? 그렇다고 우리가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있어요? 광야에서 나올 때? 줄자면 250만 아니었나요? 그런데 250만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거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미래까지 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 그런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것밖에 많을까요? 아니요. 그게 과장법입니다. 그렇게 넉넉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어떤 것을 능가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쓴 것이 아니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강조. 우리 시선을 모아서 종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과장법을
예, 과장법도 있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짓말한 분은 아닙니다. 예, 과장법을 수사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한 19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과장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상급은 무엇인가요?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제 미녀보로부터 말미암아서 결국 이삭이 왔고 이삭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라고 하면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하다.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결국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성취해서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 어떤 것을 이루실 거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역사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그분이 성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필요한 건 뭔가요? 그렇지.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이 믿부심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으로 물어봅시다. 그분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는 별개잖아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장차올 세대 사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하실지 모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처음 말씀할 때 웃었으니까 하나님이 여유롭게 뭐라고 했나요? 아니야, 너 웃었어. 너 웃었잖아. 그 장면을 내가 생각하면 그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민망해요. 사라가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치르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아, 그거는 정말 믿부신 분이다. 믿부심을 믿을 만한 분이다. 그걸 바라봅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